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말하냐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내가 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아주 미세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중에 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뭐 생활이 어렵지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그 아들에게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잘 살게 되는데, 안정되게 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가세가 그나마 가진 것 점점 기울어서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어쩌든 살아야 되니까 7년 동안 이 아버지가 가세는 다 키우고 혼자 사는데, 한 번도 이 아들이 한국에 나와보지를 않아요. 몸이 아팠을 때도 자기가 뭐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이제 못 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고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 이 현상을 놓고 지인들이 개탄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결국 그 홀로 쓸쓸히 죽은 그 노인의 그 지인들이 이제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다 해주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낡은 장롱 속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폐지를 모아서 내가 이렇게 모은 돈인데 손자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어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아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배은망덕한 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어렵게 폐지 모아서 모은 돈인데 손자 옷이라도 한 벌 사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린 잘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에게 찾아온 것은 그저 가난과 궁핍과 고통뿐이에요.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 형통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추적하죠.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제 조명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어떤 마음이셨는가.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포커스에 말씀을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아들 탕자의 모습은 내 자신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 배역을 두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뿐이었었죠. 힘든 삶이었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게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주림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을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자, 자기 품을 떠났기 때문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마음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목자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탕자가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지금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돌아오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요, 누가 먼저 봐야 돼요? 누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아들이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러면 자기 집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뭔가 저 앞에 서성거리는 누군가 있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그 아버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 먼저 보았다고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먼저 살겠다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리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때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론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콜링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은 죄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창기와 함께 방황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이 있을 때, 내가 살만할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흥청망청했지요. 거리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 돼지 우리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더 이상 이 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내 안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과
때론 홀로 된 그 외로움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삶을, 내 괴로움의 삶을 보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지 않습니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은 늘 피곤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에 젖어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리지 않는 내 사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그 꿈꾸고 있는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술도 마셔먹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푸념도 떨어보기도 하고, 그냥 뭔가 나는 내 술 먹는 사람들을 내 사실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물론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괴로워서 마시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도 이렇게 마셔서 내가 지금 육체로 만나는 이 고통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분 아닌가요? 전혀 안 마셔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이제 좋아서 마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아서 마시는 분들은 술 많이 안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괴로워서 마십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나를 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니까 몰라 나 몰라 네가 알아서 알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는 내게로 오면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지. 그래 내가 갔어요. 저 왔습니다. 제가 힘들어 왔습니다. 몰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와. 네가 안 돌아와서 그렇지.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충분히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20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셨어요.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겼다. 이 원문에 보면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자마자 그냥 핀잔이나 주면서 코웃음이나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놈이 나를 떠나서 어떻게 잘 돼? 지금 그렇게 이 아들을 핀잔을 준 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참 측은하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너 힘들었겠구나. 너 어려웠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을 보거나 실패자한 모습을 보면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비난과 조롱 안 당하려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가진 척 해야 되잖아요. 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저와 함께 합니다. 막연한 감상적인 불쌍함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거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너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 너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인생의 추악함, 때론 육체와 인격과 영혼까지 다 탕진해버린 탕자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 때 인격이 여러분 탕진이 안 됐겠습니까? 육체가 탕진 안 됐겠습니까? 이미 물질은 탕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까지 다 탕진해버린 그의 삶의 현주소에서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옷들, 이 누더기 같은 옷들, 이 죄악의 옷들, 이 더러운 옷들, 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돼지치던 그 환경의 누더기, 쥐염 열매로, 돼지가 먹는 열매로 같이 굶주린 배를 채워가던 이 가식과 위선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위선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면이 많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왜? 내가 힘들면 사람들은 나를 측은히 여긴다고요? 무시한다고요? 측은히 여깁니까?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보다가 여러분 이거 보면 저 사람 뭐 함부로 대하고 어렵다고 측은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라고 말하는 사람,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도 가면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체면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 그대로 내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어느덧 직분이라고 하는 체면,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체면, 내가 세상에 직업과 다 가지고 와서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위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교만과 겸손 중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괜히 교만이라는 게 꺼들먹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갖지 못한 자가 가진 것처럼 여기는 자,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것처럼 여기는 자,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내가 가졌지만, 내가 배웠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늘 부족한 자처럼 여기는 거. 늘 부족한, 나는 더 필요한 자가, 내가 돈이 없어서 더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더 주신다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겸손한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전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측은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자에게 전도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여러분 전도는 정말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교회 부흥, 교회 숫자들이 이 전도가 아니고 정말 생명 주는 전도인데, 이 전도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자기밖에 몰라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이 전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한다.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라고 하니까, 자꾸 시키니까. 너 집사인데, 너 장로인데, 너 권사인데 너 전도 안 하면 되겠어? 너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냥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가 전도하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이 심정. 정말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자가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좀 죄 문제 좀 해결하고 나오겠다.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좀 정리 좀 하고 해결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병이 많아서요, 병원에 못 가요. 난 병이 많아서요, 의사에게 못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되고, 내가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고쳐줄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요 대충 내 질병 좀 해결하고요, 내 병 해결하고요, 좀 좋아지면 내 병원에 갈게요. 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만약에 교회에 의인들만 있다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십니다. 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한 자들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가겠다, 너무 해결 좀 가겠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도 시간이 있으면 좀 예수를 믿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이후의 일을 모릅니다. 잠깐 이후에.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났고요, 지진이 났고요,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조금 전만 알았어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살아가는데, 조금 전만 알았어도 그 사고 안 만날 텐데, 조금 전만 알았어도 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한 번은 제가 어디 찻집에 이제 그 목사님 만났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 얘기를 해요. 주식 얘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한국의 뭐 주식이 코스피가 6천 그 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올랐어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해서,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이 금요일 날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끝난 거예요. 월요일 날 주식이 여러분 폭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전쟁할 거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터지고 나니까 알아요. 그 얘기를 마로 닳도록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전만 알았어도, 이틀 전만 알았어도. 여러분, 손에 안 났겠죠? 혹시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생존을 위해서 잠잘 시간도 있고, 식사할 시간도 있고, 친구 만날 시간도 있고, 여행 갈 시간도 있고, 놀 시간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만들어내도 우리가 거룩한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랑 똑같아요. 세 번째,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난 교회에 실망했어.
난 뭐 목사인데 실망 많이 했어. 그래서 나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때론 돌팔이 의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된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돌팔이 의사 하나 때문에 모든 의사를 불신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내가 치료 못하니까, 내 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교회 가도 돌팔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돌팔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돌팔이 교인들, 돌팔이 교회, 돌팔이 목사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원들을 부정해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신해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치료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 종교가 많은가?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는 비신합니다. 나는 우리 쉼의 교회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표해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난 교회 못 오겠다. 난 먹고 살기가 지금 급하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 3서 1장 10절의 말씀이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아멘.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냐, 어렵느냐, 하나님께 나와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최대 약점이 있어요. 이 죄인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죄인의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그래서 결단이 어려운 거죠.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지금 그 탕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져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굉장히. 여러분, 거리는요, 물리적 거리가 있고요, 심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리적 거리는 진짜 10km, 20km, 멀다. 근데 어떤 데는 마음의 거리는요 100km인 자도 있어요. 저 가까운 친구들이 저도 저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안에서 저 제주도에 살아요. 제일 멀잖아요. 제일 먼데 가까워요. 거리는,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먼데 마음의 거리는 멀어요, 가까워요. 그 친구는 편해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전화 또 오랫동안 못해요. 그 전화하면 또 반가워요. 상관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전 탕자의 생각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한없이 멀게만 느껴져요. 언제 내가 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내 모습을 청산하고 교회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이게 죄인의 거리예요. 죄인의 거리. 죄인은 항상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집이 멀어요. 안산이 상당히 멀고 시흥시가 멀지 가깝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달려와요. 그런데 가까이 있지만 좀 나와, 좀 예배 좀 드려. 거리가 멀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이게 믿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영혼의 거리이지 절대 여러분 마음과 믿음의 거리이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이 멀게 느껴졌을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을까? 이유가 뭐냐면 굶주려서 그래요. 굶주려서 영혼과 육체가 지쳐있기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기 먹고 힘이 나요. 같이 가는 사람이 또 가까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멀어요,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 연애 시절 많이 해봤잖아요. 뭐 좀 내려고 막 힐까지 신고 왔어요. 지금은 잘 안 신고 다니지만 옛날 여인들은 힐 안 신고 다녔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속도 몰라. 그냥 그런 거 잘 몰라. 철이 없어서 남자들은 항상 남자면 철이 없어요. 막 공원을 걷고 막 어디 길을 걷는데 이게 뭐 5km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발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안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만뒀나요? 좋으니까 그냥 힐 신고 막 5km, 6km 걸어도 막 발이 그날 막 붓고 막 부릅뜨고 해도 그 다음 만나자면 또 만나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길이 먹기냐면 너무 굶주린 거예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 볼골이 초라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리기란 너무나 자존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쳐있고 먹지 못한 이자에게 여러분 영혼의 양식, 여러분 양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기 힘든 게 지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또 듣고 이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뭐냐면 먹을수록 힘이 나고요, 굶주릴수록 지쳐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먹을수록. 그러니까 그 필리핀 교회 그 빈민촌인데, 아주 빈민촌, 내가 필리핀의 빈민촌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도 유달리 더 빈민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 한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다 갔기 때문에 한국처럼 똑같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 원주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대단히 부흥도 했지만 그냥 교인들이 막 생기가 난 거예요. 뭐 밤 12시나 돼야 호텔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갈 생각을 안 해요. 재밌으니까, 먹으니까, 좋아서. 이 아들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환경,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더 이상 그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차라리 사람이 존심이 있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너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나 돌아왔다고 너 갈 수 있어? 차라리 죽어라. 이 원수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느니, 고개 숙여 나가느니, 사람이 자존감 없으면 뭘로 살아?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끝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채 허무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려면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것이 있는 한 늘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자존감이, 체면이 자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체면도 자존심도 자존감도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22절 2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자, 첫째, 좋은 옷 입혀줘라. 손에 가락지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자. 이게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돌아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돌아온 자만. 못 돌아오면 이거 못 누립니다. 만약에 내 모든 걸 버려버리고 자존심 체면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온 자가 누릴 수 있는 5가지의 은혜라고 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누더기를 입고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굶주리고 외로움에 떨었는지, 그 우울과 좌절감에 절망감에 살고 있는지, 그는 밤하늘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비참하고 비탄한 내 모습과 모습을 모를 바라보면서, 야,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 집에 김 머슴이 있고 이 머슴이 있고 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다 일한 사람들인데 부럽다. 너희들이 부럽다. 내 아버지 풍족한 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여유롭게 살까? 그런데 나는 뭐야? 내 모습은 뭐야? 얼마나 비참한 비관스러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정말 16절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 사람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가 없었던지라? 주는 자가 없었지라. 주는 자. 제가 한번 전도를 하러 이게 가는데요, 가난한 동네잖아요. 먹을 게, 사람도 먹을 게 없어요. 다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고양이가 보니까 정말 비싹 말려가지고 뼈만 나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돌 위에. 내가 저 고양이 보면서 필리핀 고양이는 너도 배고프구나. 만약에 저게 한국 고양이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길거리 고양이에요. 통통할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제발 밥 주지 말고 분양하게 가세요. 우리 아파트에 써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양이, 도둑, 고양이 있잖아요. 길고양이. 길고양이를 또 유달리 동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키우면 괜찮은데 나와서 밖에 주니까 배가 부르고 번식 자라니까 이거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뭐라면 제발 고양이를 그렇게 밥 주지 말고 분양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세요. 이런 글을 써는 거예요. 한국 고양이, 그가 한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배가 부릅니다. 통통합니다. 저렇게 마른 고양이 있으면 막 욕먹습니다. 근데 필리핀 고양이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먹을 게 없고요, 뭐도 없어요. 주는 자도 없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리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아들이 외로울 때 아버지도 외로웠다는 것, 아들이 가슴이 찢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은 2배, 3배, 4배로 더 찢어진다고 하는 것. 아버지의 고통은 집을 떠나간 아들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아들의 보다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더 크고 위대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어요. 성군이죠.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대단히 잘났어요. 똑똑해요. 완전히 이거 뭐 장군급이에요.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장남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누구에 대해서 반란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란하는 거. 알 수 없이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제 전세가 기울어서 막 도망가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아래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게 투가 걸려버린 거예요. 머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군대가 와서 그 다윗을, 그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는데 이 상황을 목도하고 보고를 받은 다윗의 여러분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3절. 자, 지금 내용 이해하셨죠? 배경을?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그래 잘 죽었다. 넌 10번 죽어도 싸다 이놈아. 그래야 할 아버지가.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을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들은 10번, 100번, 1000번 죽을 짓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를 공격합니까? 다윗을 공격합니까? 그렇게 네가 왕자리가 탐나더냐? 네가 권력과 명예가 탐이 나더냐? 이 못된 놈 같더니라고. 아버지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을 뜨나 감으나 영상처럼 스쳐져 가는 자식의 모습, 그 자식이 단순한 이제 몽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럼 그 아버지,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공해가지고 뭐 금요환영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왔습니까? 그 몰골 보니까 직감할 수 있어요. 저 신발도 안 신고 저 온 거 보니까, 저 말라 비틀어진 몸 보니까 정말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내 모습이 더럽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상처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전부 다 탕진해버린, 인격까지 탕진해버린 이 자식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좌절했다고요? 난 가정생활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고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요. 나는 가진 돈도 다 잃어버렸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 너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끌어안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고요, 진정한 사명은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진정한 전도, 지금 행복축제의 진정한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